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일을 시키려면 반드시 걸어야 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용돈을 얼마 줄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몇 시까지 해야 되느냐, 또는 얼만큼 해야 되느냐, 눈으로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우나 같은 데서도 들어가서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눈으로 볼 수 없으면 굉장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래시계를 딱 놓고 그 모래시계가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까지 참아야지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견디게 됩니다. 우리가 지루한 이 코로나가 이게 좀 모래시계처럼 언제쯤 없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면 그나마 좀 견딜만 한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마음의 우울함과 공포와 두려움과 또 낙심과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그 평안의 때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해가 되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요. 어떤 때 보면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수용 불가능한 말씀이 사실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 대한 말씀도 묵상하다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사무엘이 분명히 늦게 왔고 또 그랬는데 사울이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크게 큰 범죄일까 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좀 수용이 불가능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멜렉에게 가서 전쟁을 했고 아각 왕을 사로잡았고 또 거의 진멸 다 했고 했는데, 막판에 그 단 한 가지 좋은 것들 남겨놓고 진멸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울 왕에게 모질게 대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좀 수용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이 뭔가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해냈다고 해서 그게 순종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뭘까요? 마음이 있어야 순종인 거죠. 내가 1부터 10까지를 아무리 다 했어도 마음이 없어서 했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사울 왕에게 말씀한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일을 시켜도 자녀들이 아빠가 시키는 거 다 했어도 막 그 마음을 퉁퉁거리고 억지로 하면 쉽게 하지 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이렇게 100% 못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부모님 마음을 쫓아서 잘 못하고 또 실수도 많고 하지만 할 때 그 자식은 됐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사실 순종 말씀하시는 순종도 그거예요. 이따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상에는 특히 유독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에게 가장 큰 자유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본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 좀 내려놓고 마음을 쫓아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자유로 주신 것이죠. 그 자유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아는 사람만 그 자유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인이든지 뭐 정치인이든지 왕이든지 기독교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유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왕들처럼 왕이 됐다고 해서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막 내 자신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그런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지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대리 섭정왕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울 왕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요,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어느 정도 순종해요. 100이라면 한 99 정도 순종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으면서 긴 말씀을 읽어가지고 뭐 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지만 한 가지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뭐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이 다 잘했어요. 그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이 객관적으로 보면 거의 99를 행했다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농부였던 사울에게 나라를 맡기고 또 그에게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후회하고 근심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과 사무엘과는 큰 충돌이 있어요. 왜? 사울은 자기 힘을 좀 과시해서 나도 좀 세상에서 왕의 위엄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의 어떤 야망을 드러내고 싶죠. 그러나 사무엘은 뭐라고 해요?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왕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 간에 큰 충돌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보면 반드시 그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는 줄 아세요? 그 신명기 6.5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뭘 이 의식을 행하고 막 밖에 가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막 이런 거는 봉사만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으로 찌들고 걸핏하면 막 엉겅퀴와 가시가 잡초가 솟구치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서 잘 열매 맺어서 세상에 가서 더 선한 일 하고 봉사도 하고 남편도 아내도 잘 섬기고 가족을 위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사울의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으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들을 청자를 보면요, 이게 쥐자에다가 그 받침 밑 넉사자 같은 거에다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요 귀로만 듣는 건 아니죠. 뭘로 들어야 됩니까?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하고 회방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보내서 아말렉을 치고 또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걸 오늘날로 대입해가지고 막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고대사회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대내적으로 격변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통해서 격변하는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또 사울 왕도 축복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이 큰 꿈에 대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에는 사울 왕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사울 왕 그 사람에게 왕에게 너 혼자 다 준비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큰 꿈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만 있으면 이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요, 막 말씀의 은혜 체험도 감동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부족하면 누가 나서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왕으로서 위엄을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험을 주시는 것이 뭐였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사실 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이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그래야 승자만 있지 패자는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블레셋과의 전투는 이 싸움에 이기냐 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엄청 사랑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엄청 큰 기대를 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요, 막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돈 많이 갖고 뭐 나라를 생각하는 조국과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크게 보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수록 오히려 사울 왕의 마음은 높아져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나귀를 찾게 해주시고, 또 블레셋과의 암몬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그 일도 해결해 주시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요나단이 말썽을 피워가지고 정말 원치 않는 전쟁 때문에 큰 어려움 당했을 때도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 주시면서 평안하게 하셨는데, 사울은 그럴수록 마음이 높아져만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하나님은 높아진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우리가 성경암송대 때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뭐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왕인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나도 좀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거죠.
결국 사울 왕은 이 시험에 실패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또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사무엘을 보내서 여러 번 앞에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무엘을 보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주세요. 이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서 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기회를 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를 떠봐가지고 제가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알고 나쁜 마음 먹었다고 해서 그냥 형벌을 때리고 심판을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나쁜 마음이 우리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만회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기회를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설령 잘못된 마음이 있음을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수면 위로. 그리고 돌이켜서 다시 만회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예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겐 족속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올 때에 선대했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과 섞여 있으니까 아말렉을 칠 때 겐 족속도 치면 안 되니까 겐 족속 보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피하라 그런 거예요. 미리 치기 전에 피하라. 그리고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패퇴시킵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했는데 끝에 가서 딱 한 사람을 살려둬요. 누구예요? 아각 왕이에요. 왕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왕만 살려둔 게 아니라 좋은 것, 기름진 것, 좋은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살려서 끌고 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양과 소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이 좋은 것은 살려두고 하찮은 양과 소만 이렇게 죽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7절 9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이제 하일라서부터 술까지 이렇게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라.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이 좋은 것들을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왕인데 내가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내 판단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이 좋은 양과 좋은 소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좋을 것이고 또 전쟁에서 수고한 군사들의 회포도 좀 풀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어봤을 때 사울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 좋은 걸 끌고 와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지. 사울 왕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수긍이 가요.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안 가요. 좋은 것 좀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좀 쓰고 나눠주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울 왕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종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형식적으로 제사 드릴 때 많이 제사 드리고 거창하게 드리고 막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상 종교처럼 막 다 갖춰놓고 형식적으로 막 제사하며 뭐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 10편 50편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줄래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면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이 뭘까요? 순종해야 제사고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없이 여기 와 있어 앉아서 1시간을 보낸다고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 물론 그러면서 참된 예배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없는, 나의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제사를 여러 번 드리고 수많은 많은 물질을 막 거창하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제가 그 송내동 그 아름다운 교회라는 한 60명 되는 작은 개척교회인데, 거기도 뭐 그냥 자립은 했지만 개척교회이긴 해요. 거기서 처음 22살 때 전도사로,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한 가지 정말 의아한 것이 있었어요. 맥주감사절, 그때 추수감사절이 되는데 강대상이 온통 막 과일 투성인 거예요. 근데 어린 내가 보기에도, 야, 저 많은 과일이 다 어디서 왔을까? 물론 성도들이 이렇게 막 십시일반을 냈겠죠. 다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냈으면 어땠을까요? 좋죠. 근데 내가 성도들에게 뒷구멍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보니까 강요에 못 이겨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서도 원망, 불평하고, 그 젊을 때 그런 교회 폐단을 보면서 조금 염증도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내가 여기에 막 송아지 잡고 황수 잡고 숫소 잡아 드린다고 이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제사고 예배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울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밀어붙이고 거창하게 뭔가 재물을 벌려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오늘 사무엘은 사울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땐 스스로 작게 여길 때인데 어떻게 이제 왕이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왜 사울 당신을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가장 겸손할 때 아니었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설명합니다.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냐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요.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물어볼 때 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또 백성들에게 뭐 핑계를 댔지만 사울 왕 마음에는 그 좋은 것에 눈이 뒤집어져서 어떻게 하냐면 탈취하기에만 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변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왕이니까 자기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농부였을 때 가졌던 이 초심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때로는 세상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일을 멀리하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신앙의 폐단은 말만 하는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20절 21절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말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도 뭐냐면 말만 하는 것. 그게 목사님들이 말만 잘한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없게.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설교를 작성해 놓고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되나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할 설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설교를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만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냐는 물음에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지켰고 전쟁의 가락에서 갔고 아말렉을 진멸했고 아갈 왕을 끌어왔다. 다만 백성이 자기가 그래놓고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끌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내 머리로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했어도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이런 나쁜 버릇이 우리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다윗, 노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을 때 토달지 않고 그것을 다 수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공간 속에, 그 은혜 속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순종을 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으리라 그래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 낳으면 죽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수많은 고심과 고심 끝에 주의 여정의 영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 그러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한 그 구세주를 낳는 그 은혜가 그 마리아를 통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니까 부담됩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순종할 만한 만큼만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 주시는 분 아니니까, 전재산 다 되나 이런 말씀 주시는 분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단지 나에게 주시는 만큼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핑계됩니다. 왜 사울이 이 불순종에 빠지는가?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입장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하나님은 누가 그런 거 받겠느냐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인간의 생각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제사예요. 그러나 사울이 생각한 제사는 수많은 재물을 막 사람들 보는데 거창하게 벌려놓고 내 자신을 좀 과시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한번 한 사람들이 막 과시하는 그런 것을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 말해요. 자기 세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라스베가스 호텔에 가면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창문, 시계, 거울이래요. 왜 그러냐? 그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밖에 창문을 보고 날이 어두워졌는데 빨리 집에 가야지 하고 도박을 하다가 그만두고 갈까봐 그래요. 또 거울을 보면 막 도박에 막 정신 팔려서 막 돈 딸 거에만 생각해가지고 도박에 막 하다가 핏발 서 있는 자기를 보고
아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깨달을까봐 거울도 없었대. 시계를 보고 또 아유 내가 갈 시간 이럴까봐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그냥 있는 돈 다 탕진하고 폐인이 될 때까지 도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울 삼아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성공에만 집착해서 이 핏발이 서도록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에만 급급해서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울이 핑계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사울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자기 머릿속에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팔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 짧은 생각과 짧은 단순한 이런 마음에 들어올 만한 그런 작은 분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작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진정한 발견의 항해는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을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나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항해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어디에 가면 육지가 있을까 막 자꾸 눈을 시뻘게 해서 그것만 보고 갈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생겨나도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땅이 막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면 새로운 땅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갖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혼란한 전국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 싸워 이기라는 것은 그 전쟁에서 이겨서 좋은 노량물들을 많이 탈취해서 그것으로 본 대략 부를 누리고 이게 아니라 그 새로운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그 혼란한 전국 속에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가는 왕이 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아름다운 그런 마음, 그런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홍수로 세상이 범람해도 거기서도 구원받고 견인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보여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온갖 막 물이 범람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진받는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말보다는 삶이, 변명보다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잠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었죠. 두 아들 중에 누가 순종했느냐는 거. 한 아들은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또 아들은 아버지 나 안 갈래요. 내가 거기를 왜 갑니까?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서 아버지 말씀대로 갔어요.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우격다짐이나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해고 안 하면 막 두들겼다 이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도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 다윗, 마리아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이 순종의 사람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순종하기에 어렵고 동떨어진 이 말씀도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면 돼요. 기계적으로 하라면 해 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 혼란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로 이어지는 격변기입니다. 혼란한 시대, 믿음이 무너진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가장 고생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그 백성들, 고생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향한 훌륭한 왕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12장 24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그랬는데 다윗은 이 사울은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음을 보게 돼요. 잠언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그러니까 백성이 왜 망하느냐?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거죠. 내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냥 나쁘게만 보고 저놈이 죄졌네 하고 막 비판하고 같이 공격하고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연로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어버이날 됐다고 돈 몇 푼 주고 여행 보내주고 그걸로 부모가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들은 이 나이 들어가서 늙어가는 거, 이것이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참 아이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하느라고 자기는 어느새 백발이 무서워하고 주름진 젊었을 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늙어가는 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함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맞나요? 지사님 맞아요? 오늘날 부모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돈 조금 줬다고 그걸로 퉁치고 얼굴도 보라니.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근심하고 그 왕 위를 누구에게 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요? 다윗에게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어서 사울은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래서 실수하고 연약한 이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죠. 자기가 왕이 됐다고 권력과 힘을 자기를 위해서 마구 휘두르지 않고 무지하고 연약한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생각이 1도 없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고 백성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왕권과 자기에게만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마음이 탈취하게 하면 급했냐 하는 거죠. 30절에 보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울이 회개를 하긴 해요. 그런데 이 회개도 위선인 것을 봐요. 왜냐하면 마음에 없는 회개는 뭐예요? 위선이에요. 오늘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회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어떻게 높여달라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세워달라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마음보다는 민심 잡으려고. 여러분 민심은요 바람난 여자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진 않고요. 잡았다 쳐도 금방 변하는 것이 민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심에 너무 흔들리면 하지 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거에 좌지우지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마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결국 사울은 다 잃어버립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내게서 떼어서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에 합한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순종하는 사람 바보 같아 보입니다. 이 코로나 때 하지 말라는데 교회 와서 예배한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백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어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런 성경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자기 삶도 행복한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은혜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오늘 어쩌면 이상한 요구를 하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고 신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에 마음을 다해 따라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순종했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질 수 있는 무게가,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도 형식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질 수 없는 무게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번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인데요.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이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격변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거슬러 살라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을 알았죠. 그 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괴로웠던 사람,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도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지만 그 말씀 순종하면, 마음을 다해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도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